퀴즈를 하나 내죠. 다음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금융 거래를 할 때, 기업 투자를 할 때, 공공 정책을 펼칠 때, 경제 활동의 모든 순간에 이것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높으면 거래가 쉽고 간단하지만은 이것이 낮으면 복잡하고 길어지는 거래가 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해도 이것이 없다면 선진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뢰, 신용 맞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미국으로 이민한 일본인 3세인데 신뢰라는 가치를 경제학 개념으로 도입한 학자입니다. 신뢰가 가족과 혈연 사이에만 존재하면 신뢰가 낮은 사회라고 하며, 가족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에 신뢰가 있다면 높은 신뢰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개인이 가지는 신뢰의 범위가 가족에서 기업으로 그리고 사회와 국가로 연결될 때 경제 성장률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뢰는 내가 이웃을 믿는 것이고 이웃이 나를 믿는 것이고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믿는 것이고 크게는 나라가 나라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상급의 신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는 최하위의 신뢰를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산에서 내려온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연락이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또한 열흘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은 모세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아론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아니, 어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도 알고 삼촌도 알고 출애굽을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요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떠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맞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신뢰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이루어진 신뢰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함께 지낸 친구를 10년 지기, 20년 지기, 그리고 더 오래되면 50년 지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백 년 지기는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뢰를 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다려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심 많고 걱정 많은 이스라엘을 얼르고 달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신뢰를 깨트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야 하고, 내 손에 잡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모세가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했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자연재해와 또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제적 불황 소식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불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불안하다 하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잡아줄 강력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동치는 내 마음을 붙잡아줄 강한 것이 필요한데 무엇입니까?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죠?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그래도 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조금 안정됩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돈은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줄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성공과 출세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불안감이 덜해집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학과는 의대와 약대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기초 공부를 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자기의 재능을 살리고 또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졸업하면 돈 많이 버는 학과를 선택하고 또한 든든한 직장이 받쳐주는 학과를 선택하고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는 기본으로 하고 전과를 하고 학교를 옮겨서라도 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현재를 잡아줄 든든한 직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대를 가고 약대를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도 불안하고 돈이 많이 있어도 불안하고 집안에 CCTV를 달아놔도 불안합니다. 경호원을 두세 데리고 다녀도 불안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기업의 CEO도 불안합니다. 이처럼 불안은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람의 불안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풀어줄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불안해서 구출해 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사실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다른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놓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유리한 쪽이 되면 언제든지 발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한 것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백성이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 격려해주고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에요. 아론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적 지도자는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했을 때 아론은 담대하게 호통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바로 지키고 있느냐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을 모아오라 하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조각칼로 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만든 것이 있었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속에 들어가는 성물을 만들 때,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하라,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또한 그 속에 들어갈 것은 어떻게 치장할 것인지, 제사장의 옷은 어떤 색깔의 실을 쓸 것인지 다 일일이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임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송아지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명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또한 이집트 그리고 애굽에서도 이 신을 만들 때 송아지 형상을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제사 드릴 때와 아주 흡사하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겉모양은 제사의 모습이었지만은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의 분출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욕망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본질이 훼손된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훼손된 것입니다. 본질이 훼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는 아무리 정성껏 제물을 갖다 놓아도, 정성을 다하여도 그 제사는 부패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부패하면 먹지 못하고, 나무가 부패하면 목재로 쓰지 못하고, 신앙이 부패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부패는 사람이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가 부패하고 경찰이 부패하고 학교가 부패했다는 것은 그 자리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부패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실행하든지 간에 냄새가 나게 됩니다. 부패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계속하여 일을 하면 계속해서 아픔만 진동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8절에 보면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떠난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부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는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직업 보면요, 대부분 남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남을 위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수고비를 받는 것이 월급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하는 모든 직장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됩니다. 순결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 직장이 나를 위해서, 그 직장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직장 속에서 나에게 이득을 취해서 일한다면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순수함은 사명과 봉사로 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손을 씻는 곳에는 수도꼭지가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가면 발로 페달을 누르면 그 속에서 물이 나오죠. 그러면 솔과 스펀지에 비누를 잔뜩 묻혀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빡빡빡빡 씻어요. 손톱 사이에도 씻고, 그리고 이 손을 다 씻은 다음에 그냥 이대로 들어가면은 간호사가 와서 손에 물기를 닦아주고 수술용 장갑을 끼워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오염과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술하려면 사람의 내장을 만져야 되잖아요. 의사의 손에 세균이 있다 그러면 환자의 몸속에 세균을 넣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술했기 때문에 오늘 손을 씻지 않고 수술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깨끗함으로 수술에 임해야 됩니다. 수술을 수백 번 했기 때문에 손 씻는 것을 오늘은 패스하는 의사도 없습니다. 의사의 사명감의 첫 번째는 수술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이 순결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서는 철근의 굵기를 50mm로 하기로 적혀 있다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도 50mm 철근을 써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추측하고 경험으로 40mm만 써도 된다고 하면서 시공한다 그러면 그 건물은 설계도면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10mm를 줄임으로써 나오는 이득을 내가 취한다면 건축자로서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건축자도, 의사도, 막일하는 사람도 자신이 하는 일에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순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오염될 수 있고 부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되고 순결함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는가? 그리고 실행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 승, 전, 결,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순결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충만함이 오늘의 충만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듯이 일신우일신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석이 바뀌거든요.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요.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문처럼 말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사람이 잘 될 것이다.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의지하여 시간은 친절한 의사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한 오해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불완전한 사람도 인격이 바로 잡힐 것이다. 예를 들면 철들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친구는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들 거야. 결혼하면 철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철들 거야 말합니다. 또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세월이 흐르면 저 사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듭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철들지 않아요. 정확한 실상을 말하면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건이 있어야 되고 사건 속에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남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의 종 바울이 된 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나 야곱처럼 충동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함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싸움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틈만 있으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신뢰를 꾸겨버리고 찢어버리는데 익숙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부패한 백성이라고 하시며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아론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또한 내가 만드는 금송아지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고 온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에 속고 문화에 속고 습관에 속고 대중성에 속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의 반대말은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이 뻣뻣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과 마음도 고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념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 되고 또한 수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고집입니다. 목이 뻣뻣한 것이에요. 목이 뻣뻣해지면 다른 사람 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응답함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 속에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의 건강과 경제와 나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또 하나의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과 힘이 0.1%도 움직이지 않는 그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부르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서 창조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의학적으로 썩어서 부패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내가 창조주임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뜻과는 다르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